이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을 집에 놓고 오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형식보다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 아시잖아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모든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귀한 응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참이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 기억나신다면 하나님 믿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과 성품과 힘과 주님을 찬송하고 지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진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우리 선교 중보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소 정도 오늘은 인도의 야다부 골라를 위해서 기도드리는데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480만이 되는 인구고요. 종족 이해를 보시면 소를 신성시 여기는 문화인데 그 소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얻어내기를 원한다면 뭐든지 신으로 삼는 그러한 문화인데요. 특히 선교장의 요인으로 힌두교의 가르침을 밖에는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종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특히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캐나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교 중보국가 개인의 전도대장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중보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대하여 하시지 않게 하시고 인도의 최소 종족 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힌두교의 가르침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땅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온 열방의 주님의 선교단체, 이 땅의 교회들과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하나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 교회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릇이신 충고하시고 모든 선을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믿음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영적인 유산들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이 어떤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섬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그들과 땅에서 신실하게 섬기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르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셔서 큰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오지로 나가야 되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큰 거 해야 되나?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존재 그 자체로서의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오지 가야지 이런 혹시 그런 마음 계실지 모르겠지만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말씀 들어보시고 결단하십시오. 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말로 한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에요. 누구와 타협을 하고 딜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의 자질과 인품과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맺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이에요. 그럼 창세기에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이 나오죠. 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네 인물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했던 사람이고 이삭도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지만 야곱 같지는 않아요. 야곱이요. 야곱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사람이에요. 출생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과정, 형과의 관계, 결혼 생활,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의 문제, 그 마지막에 모든 문제들까지요. 야곱은 정말 복잡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딱 꼭 집어서 이렇게 야곱의 삶이 뭐다 이렇게 우리가 내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개인의 모든 인생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축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살아오신 배경과 역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당신이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요,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불러서 야곱 앞에 바로의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을 살았는데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저는요. 내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쉽지 않았던 삶입니다. 내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문제 해결되면 한 문제 일어나고 또 이거 염려 사라지면 또 다른 염려가 있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던 이 야곱의 삶. 그리고 다시는 제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 같지 않으세요? 그냥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저를 본받아 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싶지.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제 삶 정말 뒤돌아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요. 야곱이 자기의 13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할 때에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이 본문을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이민자들의 삶하고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참 많이 아시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그리고 무슨 축복을 받았냐, 이거보다도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까도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점으로 야곱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됐는데, 야곱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머리 쓰며 속이며 사기치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늘 이야기를요, 언약적 관점에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생부터 살펴보죠. 야곱의 출생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삶 가운데 출생이 되는데요. 40살에 이삭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20년을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 당시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배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이요, 정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쌍태를 주십니다. 쌍둥이를 주세요. 너무 기쁘겠죠. 정말 아기를 갖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쌍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징조가 일어납니다. 그 쌍태에서 아이들이요, 즐겁게 기쁘게 뛰노는 것이 아니라요, 싸우는 것처럼, 뱃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두 아이가 뱃속에서 막 싸움질하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나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잘 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당황스러움에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 내 뱃속에 이렇게 이 아이가 싸우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런 언약적 선택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저 족속이 이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자는요, 더블 블레싱이에요. 더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요,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첫째 근원이는요, 자기가 첫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사실 첫째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첫째로서의 이 부담감이요,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 제가 말로는 설명했는데요.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거겠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그 특권의 놀라운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이것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둘째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 훗날 이제 이 약속이요, 먼 훗날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인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 니네들 사랑해. 정말 니네들 사랑했다. 그리고 나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냐고요? 말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 선택했잖아. 그 내 언약적 선택이야. 야, 충분히 에서가 복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해서 니네들이 12 종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나라가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잖아. 라고 언약적 선택의 증거를 대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누구와 의논하진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 언약을 갖고 태어난 이 야곱이요, 성장하면서 자기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을 순종의 모델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혈기를 가지고 아버지 그 산재물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않고 있었던 그 야곱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순종이야라고 생각하시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요, 이삭은 순종의 모델이기보다는요, 상황 따라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낸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자기의 죽음이 이르게 됐을 때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에 의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말해서, 야곱,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 있잖아, 별미. 그 별미 만들어 갖고 와.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야곱이 신나게 에서가 신나게 그 별미를 나가서 가지고 나가죠.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이삭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문화상을 보면요, 오늘날의 남성상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남성상? 네? 오늘날의 남성상은요, 꽃미남이에요. 매끈하게 잘생긴, 그리고 뭐 여성처럼 살결이 하얗고, 여러분들 BTS가 인기받는 이유는요, 잘생긴 외모에도 한몫해요. 네? 모르시나요, BTS? 잘생긴 외모도 한몫해요. 우리 막내도 BTS 좋아하거든요. 정국 좋아합니다. 잘생겼잖아요. 그런 외모예요. 근데 이 당시의 남성상은요, 꽃미남 아니에요. 꽃미남 아니고요, 털이 많아야 돼요. 일단 털이. 서양 사람도 이 털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영국에서는 그런 데는데요, 이게 중고등학생 그 사춘기 시절이 되면요, 자기 가슴에 털이 났는지 안 났느냐에 따라서 셔츠를 벗느냐 아니면 끝까지 채우느냐. 털이 많이 나면요, 막 가관이랍니다. 이거 다 부러져, 나 털 났다고 막 이러고 다닌대요. 근데 털이 없으면요, 여기 위에까지 딱 잠궈서. 그러니까 털이라는 것은요, 남성의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용맹함입니다.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맹함이 있어야 한 부족을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그런 남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 이삭이 그 영향을 받고 자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삭을 믿음 없다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 아시잖아요. 온몸이 붉고요, 털이에요. 털옷을 완전히 입은 것 같은 털이에요. 그리고요,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는요, 당연히 에서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엄마 옆에서, 어쩜 몰라요, 머리에 꽃을 꽂고 엄마 옆에서 요리를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리가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요, 팥죽을 끓이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당시의 상황과 그 문화를 봤을 때는요, 야곱은요, 찌질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리더감으로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인 것이죠. 어떤 갈등인지 아세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상황은 에서가 복을 받는 상황은 몰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갈등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라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과는요, 내 것, 내 가족,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마다 우리가 늘 갈등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언제까지 갈등했는지 아세요? 그의 눈이 멀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판단력, 분별력이 흐트러지면 진리가 딱 됐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축복하게 돼요. 그때까지도 이삭의 마음에는요, 에서가 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신의 결론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에서가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았습니다. 직접 받아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지 않자 그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야곱을요, 형처럼 꾸며주는 것이에요. 털 다 붙이고, 그리고 소리 내봐 하면서 소리 막 변조시키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아버지에게 집어넣는 것이에요.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키면 저 저주 받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야, 그 저주 나한테 돌려. 그 저주 나한테 돌고 너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라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한 집안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이 집안이요, 굉장히 이상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이삭도 잘못됐지만 아내 리브가도요, 믿음이 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빼놓지 않고 지키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복만 얻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모습이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고는 있으나 그것이 확신이 없어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문제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내면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인생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은 얻어냅니다. 축복을 얻어내지만 형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형이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축복을 뺏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래도 부모인지라 이삭과 리브가는요, 야곱을 살려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것은 철저하게 야곱이 홀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수단으로 받아냈는데 결론적으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은 내 홀로 살아가,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기고 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전지대였던 부모를 떠나 이제 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세요. 야곱이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않고요,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라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 땅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과도 맺으시는 것이에요. 야곱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힘을 쌓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힘을 내면서요, 야곱의 삼촌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의 삼촌집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기다리고 있는 건 야곱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요, 언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같이 여겨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지만 외삼촌이 속이잖아요. 첫날 밤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언니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언니. 그래서 삼촌에 따졌죠. 왜 라헬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거 금지야. 그건 그 전에 말씀해야죠. 근데 전에 말씀하지 않고요. 다 지난 다음에 너 나 위해서 조금 더 일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하는 라헬 줄게. 그래서 또 7년을 일합니다.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야곱 로맨티스트죠. 한 여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일편단심에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어르신분들 일편단심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품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얻어서 결혼 생활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이제 전에 남편이 와서 마음을 줄까 안 줄까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레아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에 못지않게 이 야곱은요, 마음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 낳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복은 얻었는데요, 남편의 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줬고 마지막 낳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을 접습니다. 근데 참 공평하게도 하나님은 라헬에게는요, 남편의 마음을 얻은 라헬에게는요, 자식을 주시지 않으세요. 자식을 주시네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요, 이 자매지간인데요, 한 남편을 두고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식 없는 것으로요, 이 라헬이 너무 속상해서요, 언니에게 합한 채가 있는 거 그거 나 달라고. 그러면 내가 자식 가질 수 있다고. 야, 너는 남편 가졌잖아. 너는 남편의 마음 얻었잖아. 이러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은요, 여러분, 아내 한 분 모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두 아내를 거느리면서 사는 이거 야곱이요, 정말 생각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 오늘 밤은 누구한테? 오늘 밤 생각 엄청 많았을 것이다. 그런 복잡한 결혼 생활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죠. 자식들의 문제는 틀린가요? 레아에게서 난 많은 형제들이 이제 라헬이 마침내 아들 하나 낳는데 요셉이에요. 요셉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얼마나 시기하는지요. 야곱의 마음이 요셉에게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형들이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결국은 훗날에 요셉을 팔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결혼 생활, 야곱은 참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자식을 낳아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요. 삼촌에게 삼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14년입니다. 두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있는데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나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라반이요, 보내지 않습니다. 더 붙잡으려고요, 야곱에게 속임수를 제안하게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라반은요, 원래부터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부터 라반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반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둘 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복 받은 것이에요. 이게 언약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으니까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복 받는 줄 알고요, 야곱을 놓치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알았어, 내가 품삯 줄게. 지금부터 얼룩지고 점 있고 그리고 검은 것 나온 거 다 네가 가져. 그리고 나에게는 깨끗한 거, 튼튼한 거 그거 나에게만 줘.
그래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요. 재산을 모으려고요. 이 야곱이요. 얼마나 술수를 씁니까?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가만히 있어도 튼튼한 양들이 태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할 수 있던 게 뭐냐 그러면요. 나뭇가지에 벗겨갖고 그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양 앞에 대고요. 양의 잉태를 하면 양 앞에 대고 아기 낳게 하는 거. 그 야곱적인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속임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라반도 참 대단하죠.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요. 10번이나 그 약속했던 것을 바꿉니다. 야곱이 이렇게 잘 되면 야곱 그거 놔줘 바꾸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쪽에서 또 잘 되면 이쪽에서 아니야 또 다시 바꾸고 10번이나요. 라반은요 자기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 있었다는 것을 라반이 모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 속에서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재산을 모은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죠. 야, 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갔다. 쟤 어떻게 처치하자.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삼촌의 얼굴과 그리고 형제들의 얼굴이 다 틀려져 있어요. 겁을 먹은 라반이요. 야곱이 밤에 야반도주합니다.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시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라반이 자기 딸들에게 했는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이요 그 당시에 재산권의 상징이었던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라반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쫓아가죠. 쫓아가서 7일간 쫓아가서 마침내 야곱과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야곱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라반은요 자기가 위에 있는 갑질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 뒤에 야곱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맺은 게 뭐냐면요. 그 다음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다음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요. 야곱 너 일로 넘어오지 마. 나도 글로 넘어가지 않을게. 더 이상 우리 다 다투지 말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요.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문제가 남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형 에서가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이것을 신뢰했다면 배웠다면 믿었다면 형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적인 머리가 돌아갑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400명이 형이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겁에 확 잡혀가지고요. 예물 5번씩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보냈는데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마침내 안심이 되지 않자 동행자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요. 혹시 형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을 치면 한 대만 살리자. 그래서 두 대로 나눠서 야복한 걸 거내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변해요. 이것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해보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최종의 수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못 배운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요. 모든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홀로 남아서.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과 막 황골뼈가 요구될 때까지 씨름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허리 환절뼈 쳐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서 있어요. 누가 이긴 것이에요? 서 있는 사람이 이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내가 이겼다.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때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모습이에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삶을 잡아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형의 발목을 잡고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라반 삼촌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 뭐야? 그랬을 때에 야곱이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야곱, 다시는 그 이름 쓰지 마라.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설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너의 삶은 다른 사람의 발목 잡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네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나와도 싸워 이긴 자야. 복주는 나와도 싸워 이기는 자야. 나는 너에게 져줄 거야. 나는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거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야곱처럼 아둥바둥거리며 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변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은 아버지 이삭처럼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요, 축복해 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선 선택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축복해 줍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들여오면서 축복해 주는데요, 장자는 므낫세, 차자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때 야곱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버지 이삭처럼 하지 않아요. 차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축복의 상징인 오른손에 머리를 얹습니다. 이렇게 빗대었어요. 이렇게 딱.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얘가 장자라고, 얘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아니야 요셉,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야.
찾아가 복을 받는 것이야. 야고보는 말년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요?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훌륭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확실히 틀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전통, 가문, 학식 이런 거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놀랄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잘 달려나갔던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둥바둥거리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십시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 드리실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복음성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야곱과 같은 저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며 이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로의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형편의 상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11조, 성경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묻은 것 주님에부터 왔기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하여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손길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의 통로로서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신데요. 1년 전에 이사 와서 코로나로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처음 방문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지송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남편 우리 김신영 남편이 같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보람 몇 개월 전에 우리 생케로 이사 오셨다는데 우리 장보람 어른이신가요? 학생이신가요? 이름은 학생 같은데. 네,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최병필 목사님, 헬리팩스에 담임하시는 최병필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거리 유지만 잘 유지가 되면 예배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배에 갈급하셨는데 많이들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에 많은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2기 수료자가 나와 있는데요. 34명이 수료하셨고요. 그중에 저희 교우는 2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들어와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시간 내셔서 제 3기 모집이 이제 9월 14, 16을 모집을 하는데요. 8월 15일까지 우리 서목사님에게 여기 번호 있죠? 카톡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준비를 위해서 8월 15일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의결 사항인데요. 김민교 장로님께서 사역하시는 라오스 선교 공동체 자립을 위해서 비유구 구입을 위해 여러분들의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서목사님은 8월 14일까지 휴가를 가지십니다. 외부 훈련 안내 DTS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이 9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거기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번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소식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3절 우리 부르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도라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야곱의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일들 속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